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오비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땅 분배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약속하던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로 범죄와 징계, 회복을 반복하다 결국 멸망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함, 사랑, 신실함이 우리로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행위와 자격을 보면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행위와 자격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알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땅의 구체적인 경계선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경계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고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경계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타국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그가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형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편을 가르고 아군과 적군을 나눌 때 교회는 그런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내 행위와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다면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혹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십시오.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성품과 사랑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를 은혜와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열악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실력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행위와 내 자격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얻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 내가 얻는 행위와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기다리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편을 가르고 또 적군과 악군을 나누지만 또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또 다른 자들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